종말 골든 엔드 타임 시리즈 오늘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때 배교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현실을 분별하는 여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항상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거는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본질의 생각을 두고 비본질의 생각을 두지 말고, 여러분 위의 하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땅의 가치관을 생각지 말라. 그런데 이걸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3분의 2가 그럴걸요. 목사부터. 이거를 망령된 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의 한번 가만히 두고 보세요. 비본질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 가지고 목숨 걸지 하늘의 가치관 본질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점검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절 항상 우리가 본질적인 거나 중요한 거는 반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고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거듭남 없는 구원을 마지막 때는 외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요. 거듭남 없는 구원은 아무리 외쳐봐야 그거 받아들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 종교와 형식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예배생활 잘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래가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고 그걸 전하기를 좋아하고 듣는 성도들은 그걸 좋아하고,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마지막 때는 사람의 길을 달콤한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 그런 스승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거듭남을. 그리고 내가 가치관을 점검하고 내가 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이 국가관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정말로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가 목사, 장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얼만큼 내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지 늘 포괄적으로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아요. 깨달지 못해요. 짐승 같아가지고. 이거는 비단 예수 안에서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국가관이 잘 되어 있는가, 이념이 잘 되어 있는가, 옳고 그름의 정의와 공의가 잘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의 배교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 밖에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현재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그 타임라인을 따라서 로드맵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진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순교신앙, 그리고 광야 예비적 카타콤 준비밖에 없다는 것.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배교라는 단어를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 로드맵 시간표가 현 주소가 무엇인가, 이거를 강단에서 지도자들이 이것을 선포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짓지 못하는 개고 맹인의 파수꾼에 불과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 빠져 지옥 가거나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마어마한 정말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법을 만들어 이뜨 벌리지게 만들고 지금부터 후산전반까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하기 전에 엄청난 배교가, 집단적인 배교가 먼저 있겠고, 그리고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죄와 불법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그가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악법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박해하고, 666 시스템을 가지고 박해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모든 걸 입도 벌리지 못하게 짓누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왜 그걸 허락하실까? 마태복음 3장 12절. 너무나 가짜, 페이크 가짜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쭉정이 가라지 가짜가 너무 많아요.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들도 가짜들이 너무 많고, 가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방법은 타작마당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타작마당을 대한민국에 허락하시사 그 키질할 수 있는 이 짐승정부, 적그리 정부, 이성이 없는 정부, 그 정부를 하나님이 정권을 잡게 만들어서 허락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 마태복음 3장 12절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그 말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의 시간표를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포해주지 않는다면 싹군 목사요. 그런 걸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거듭남의 문제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우리 심령과 생각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개인 종말이 와도 셋째 하늘 낙원 왕국 못 갑니다. 그분은 엄청난 정말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활을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2장 3장의 5개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지만 착각은 기회가 없어요. 라오디게처럼.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깨달지 않습니다. 3번의 기회를 주는데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막 전하려고 해야 돼요. 막 알려주려고. 그거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뜨거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성에 지금 뭔가 다른 것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너무 방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누가복음 12장 30, 누가복음 여러분 거기에 21장 30절이니까 덫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의 덫에, 마귀의 덫에, 휴거되지 못한 환난 성도 여자가 되는 덫에 딱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둔하여.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히브리서 3장 12절로 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꼭 점검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항상 기준과 표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 66권의 성경관이 적용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그거를 여러분 잣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은 성경관이 무너진 거예요. 일단 성경관이 무너지면은 그분은 돌이킬 방법이 없고 재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을 삼고 자기 생각이 맞으면 옳은 거고 안 맞으면 틀린 거고 안 맞으면 적대감을 갖고 사사시대 사람이 이거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 유다서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거 성경관이.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절대 진리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다 이룬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로 가셔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지식, 성경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만큼 막 뿌듯함이 오고 자부심이 생기고 거기에 고상하고 내가 막 탁월하다. 이야,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조이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샘솟듯 일어나는 사람. 그게 우리 성도님들 되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에?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에 되고 있냐고요. 그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서 본인이 자꾸 싸워야 돼요. 자신과.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선을 향해 달려가려는데 내 마음에 악을 향해 달려가는도다. 미치겠다. 곤관자로다. 미치겠다고 고백을 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장 가서 성령을 의지하더구만. 성령 충만함이 기름부심을 의지해서 해방받아요. 해방받았네. 해방받았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서 그게 작동이 되고 그게 실행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 전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 발, 두 발, 세 발 가야 돼요. 그게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매몰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내가 보기에 안타깝고 남편이 아내 볼 때 답답하잖아요. 신앙이 안 크면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10년이 됐는데 10살 정도 커야 되는데 30년이 됐는데 초등학생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게 부모 심정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담임 목사로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고 더 자라가는 모습이 돼야 될 때 제 자신이 기쁘고 조이풀이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돼. 1차적으로. 이상하게 목사들 모이고 장로들 모이고 예배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정치 얘기든 경제 얘기든 뭐 교회 공동체 얘기든 가정 얘기든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도대체가. 저는 목사 모임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세요. 3월달 지금 벌써 3주째. 여러분들 누군가 대화 나눌 때 가족 모임 때 먹으러 갈 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와서 그 구절로 말미암아 현실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나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대화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차우리 인사하세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솔직해서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그 장로님은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 참 저도 참 부족해요. 이런 질문 앞에. 그래서 노력하려고 많이 애통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애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의로를 받고 싶어요. 저도. 아멘.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의 그 시간표는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의 현 상태가 어떤 말씀으로 가고 있을까? 첫 번째, 잠언서 17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7장 23절 시작. 악인의 사람의 품에서 내모를 받고 재판 급게 하느니라. 저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모를 받고 재판을 급게 하는 악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고 한국 교회를 장악했고 73개 교단을 장악했다는 거. 보세요. 성경에 딱 저거 아닙니까? 저거. 저 말씀대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가고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딱 말씀이지요. 그들은 누구예요? 목사부터 대한민국
저기 수장부터 국회의원부터 모든 교육 영역까지 언론 영역까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박해, 돈, 명예, 출세 뭐 이런 것들이죠. 다 뇌물 안에 들어가요. 원문에는.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여러분 악이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의와 공의를 빼앗는 것, 유죄를 무죄라고 하고 무죄를 유죄라고 하고, 올바르지 않는 걸 올바르다고 하고 그런 걸 옳다고 하고, 정의를 다 뒤엎어버려요. 빼앗아버려요. 아모스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물전 흘러보내는 상태가 한국 교회 안에 부활절날 73개 교단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뭐 자랑스럽게 저런 뇌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빼앗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표적 징조가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마태오 3장 12절 때문에, 타작마당 때문에, 가짜 페이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73개 교단을 보세요. 부활절 연합예배 가짜들이 저렇게 득실되면서도 본인은 진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잖아요.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재명이가 법을 지키고 원칙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키는 걸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뒤엎어버리고 빼앗은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아멘. 만약에 옳은 걸 아니다 하고 아닌 걸 옳다라고 하면 너는 악으로부터 나는 사람이다. 아멘. 그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은 악으로 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영원 목사나 소강성 목사 세대께 여의도 순복교는 뻗어지 성도들이 갖고 아마 3분의 1은 빠졌을 거야 아마. 그 여전히 가서 좋다고 거기서 막 말씀 먹고 꼴을 먹고 웃고 난릴 겁니다. 지금 불효도 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으로 나는 사람이잖아. 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악으로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악으로 나는 사람이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예수님이 내 백성아, 목사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아, 그 자리에서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에서 재앙의 장소에서 그 악의 장소에서 배교의 장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언론과 교육계가 다 저런 말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국회부터 대모도 교회 종교 지도자까지 모두 다 저기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저거는 여러분 종교 영역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다 맹인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국방부, 대통령, 국회의원은 다 파수꾼이 다 맹인이에요. 맹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방부 뭐 다 빼고 3분의 1만 남긴대잖아요. 그 방위 주신 국방부 안기백이. 그런데도 아니 어떻게 그걸 갖다가 옳다라고 하고 언론에서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나지 않아도 그건 이성이 없고 인격이 없고 완전히 무식한 인간이에요. 그건 완전히 이성이 없는 짐승의 탈을 쓰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니까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권력자 앞에 여러분 어떤 경찰 앞에 검찰 앞에 가지고 목사가 성경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라고 왜 말을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나한테 이권 게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국회의원을 더 해먹고 싶어서 국회의원도 3분의 1 다수는 지들 밖으로 싸움, 자기들 먹고 살려고 자기들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대한민국 우리 한게 0.6 교자신만큼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개는 도둑님이 왔을 때 짖어야지 주인이 왔을 때 짖어버리면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몬탕을 해버리지. 도둑님이 왔으면 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님이 왔는데 개가 짖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막 꼬리 흔들면서. 그러니까 도둑님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나중에 보니까 개에게 지약을 줘서 죽여버려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계 지도자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저 상태라는 거예요. 부모들부터.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부터. 벙어리개가 얼마나 많아요. 강단에서 한 번도 올바른 걸 여러분 말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얼마나 하는 목사들이. 벙어리 개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벙어리 개들은요. 말 못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 낙원천국 천영국 영원천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 못하는데 어디 거기 가서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 못하는데 가겠어요? 진짜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짖지 못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못하는 개다 그랬어요. 봉어리 개. 어떻게 여러분 그런 권력자가 무서워가지고 말이지요. 그 억압이 무서워서 구린데가 얼마나 많으면 어떤 피디는 내가 이름을 실명을 말하지 않겠어. 어떤 피디는 그 두 목사를 향하여 지옥이나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영감 만드신 피디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참 담대하네. 지옥 가라면 안 되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피디는 지옥이나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누구 피디라면 대충 알 거야. 그리고 봐봐요. 그들은 뭔지 아세요? 목사부터 국회부터 이 행정부의 수장이나 모든 사람들, 선생들까지, 이장들까지, 통장까지 보세요. 누워있는 자들이 꿈을 꾸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먹고 놀고 자기를 생활하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고 이속이 되고 또 뭐 국회의원 좀 더 당선이 되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냥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편안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게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씀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받아 타작마당으로 쫄다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거울이거든요. 저 상태에 있다는 걸 왜 목사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요즘 뭐라냐면 아이고 우리 나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근데 예수 믿는 목사 장로들이 돼가지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체제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접근의 체제.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여러분 선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체제는 몸체자, 틀체자다가 제도, 다스릴 제자를 쓰잖아요. 그런 틀을 여러분 제도와 다스려가는 걸 체제라는 단어를 써요. 한문으로. 그 불신자들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체제전쟁이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뻐 보였습니다. 그 다음 미가서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어요. 이거 대단히 긴데 읽어봐야 그래도 중요하니까 시작.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은 제사장을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대언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야훼를 위로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 나라 교회 총회장, 노회장, 종교의 지도자, 대형교회 교수들 다 저 상태가 있어요. 미가서 3장 시대에. 우두머리들은 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해. 지금 보세요. 재판부 늘리려고 하잖아요. 24명으로 사심제로.
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압력을 집어넣고 가도 돈을 갖다가 하여튼 엄청나게 푸대자루 주면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 아니겠어요? 돈을 위해서 설교하고 돈을 위해서 목회하고 돈을 위해서 분강사하고 돈을 위해서 총회를 하고 돈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시대에 아주 강력한 것을 외치는 걸 대언자라고 해요.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비교하면은. 대언자는 그게 아니야.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냥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외치는 게 대언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대언자들도 돈을 위해서, 뇌물을 위해서, 자기 이권 카르텔을 위하여 점을 친다는 거 뭐예요? 상담해주고 얘기하고 메시지 전해주고 모든 걸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서 시대는요, 완전히 가짜들의 지도자들로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야훼 하나님 계시지 않고 야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징계하고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만사용돈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영역, 총회 영역 73개 교단,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안에 선생님들, 교사들, 유치원 선생들까지, 부모들까지, 통장 반장까지 다 미가서 3장 11절로 가 있지 않습니까? 엔토파토스 대구 시장이었던 홍 누구는 막걸리 한 잔 노래 부르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막걸리 한 잔 먹었더만 그 인간하고. 대한민국 배교자, 대한민국 반역자,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엔토파토스 이 페이크 여러분 라이트 윙, 우측의 날개라는 뜻이 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득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공사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가서 7장 3절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커넥션 카르텔을 하더니. 보세요. 다 그거 아닙니까? 아주 두 손으로 그냥 짬짬이가 돼가지고 목사들도 정치인들과 짬짬이 돼가지고 이 좌파들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지도자들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아이고 돈 좀 주세요. 유죄를 무죄 때릴 테니까. 무죄를 유죄 때릴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자,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욕심이 뭐예요? 헌법을 개헌하고 장기 집권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쨌든 통치하고 이러려고 그들과 서로 카르텔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 카르텔이 되어 있다. 결합하니. 교회 목사, 총회장, 노회장, 시찰장까지 통장, 반장까지 그런다니까. 학교 반장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네.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라고요. 아주 컬러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종교 영역보다 모든 영역의 현 주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깨닫고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볼 줄 아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박해가 눈앞에 왔고 주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실 날이 인류 종말이 눈앞에 와 있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구조조정을 해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돈이 들어오고 마귀가 도망가고 뭐 교회가 막 사이즈가 커지고 뭐 자기가 투자했던 것들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 그거는 해피니스에 불과하지만 네가 생명책에 네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그러나 우리 거듭난 교회 안에 목사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당위성과 이유를 감안해 보시려니까 모두 다 이거잖아. 모두 다 큰 거잖아요, 사이즈. 이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기뻐하냐고, 왜 욕설합니까? 왜 반역합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구원의 완성 때문에 기뻐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는데 그런 기쁨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고인가 축적인가.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진짜입니다. 모두 다 알고입니다. 단지 이제 영적인 기름 부심의 에너지 배터리가 좀 많이 방전됐냐 충만하냐 차이점이지. 그러면 이 성경의 근간을 통해서 대한민국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6월 3일 날 육상 지방선거는 국가정보원의 이천 교수님의 계획된 내란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읽고 있고요. 에스더가 읽으면 또 돌릴 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월 3일은 내란 프레임 하이브리드 체제 전쟁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금방 성경을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건 뭐예요? 다 적그리도 공산사회 독재 체제로 갔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씀들 아니었어요? 재판관부터 목사부터 제사장부터 말씀자나 대언자까지 신학교 교수까지 모두 다 여러분 독재, 자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그 체제가 잘못됐잖아요. 적그리도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6월 3일 날 지방선거는 이런 하이브리드 내란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수가 돼가지고 10사람만 더 들어가면 헌법을 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당이 다수가 돼가지고 다수가 된 것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됐든 뭘로 통해서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하나님 고사 경륜을 보면 지당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법을 개헌하는데 3가지를 올렸어요. 발의를 했어요. 더불당에서 5.18 정신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분권 모두 다 균형이 있는 지방을 만들자, 이거 올렸고, 세 번째는 비상계엄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면은 저항하고 또 나쁘게 반응하지 않는 이 주제들만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 단어만 봐서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한 것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거든요. 그리고 뭐 지방도 균형 있게 잘 먹고 잘 살자,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상계엄에만 전두환부터 이 좌파들은 아주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올바른 걸 몰라서 마치 이 개가 몇 대 얻어 터지니까 아주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계엄령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무조건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가방끈이 다 짧은 국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 좋네. 이렇게 딱
아가서 2장 15절은 여우처럼 미아를 시켜버렸어요. 문재인 때는요, 2018년 2월 달에 문재인은 헌법 개정을 요걸 올렸다가 저항당했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 이거 다 저항받지, 당연히. 두 번째는요, 기본권을 여러분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어. 그럼 사람 바꾸면 중국 누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의 자유에다가 뭘 하냐면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이념주의, 말이 이런 거 다 반대하지 못하기만. 이러니 저항에 부딪히지. 그러니까 문재인은 여우 새끼고 우리나라 이재명은 여우 할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나 종기지달 보고 말했어요. 저 여우 같은 놈. 여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 백성이면 정치가 잘못되면 그거를 여러분 반박하고 그걸 저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밀어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언자들 성경 66권에 보면 다 정치를 향하여 간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종교 분리의 원칙인데, 이 여우는 여자 여우한테 홀려가지고 무슨 현지 여우인지 누가 홀려가지고 세상에 그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나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거 언론에서 직접 말하고 있어. 말을 그렇게 해. 그런데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는데 지르고 이마 맞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에요. 성경적으로 풀어볼까요? 적그리 이전과 악한 영에 구원받지 못한 영에 다 여러분 붙들렸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5.18 여러분 정신과 이거를 갖다가 헌법에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두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파에 있는 대통령과 모든 거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까지 모두 다 여러분 적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르는데 이천 교수님은 그걸 아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뭘 알겠어요? 그 전문가는 아는 거지 미래를. 그거를 5.18 정신 헌법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2017년 1월 달 자서전에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역사 70년은 다 적폐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 부분은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고, 이걸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집이다라고 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책을 쓴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생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재명이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지금 헌법에 개헌하여 그렇게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공사사회주의 적구제 체제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포장하는 거 샥 해가지고. 그 5.18 가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피해도 안 본 사람들이 5.18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5.18 뭐 돈 받아먹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공자. 저 국회의원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답니다, 여러분. 아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라 빚은 2,300조인가 얼마 첨단인데 세상에 국회의원들 월급을 올리고 답답해.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국회의원은 딱 10명이면 된다고. 제가 봐도 그래요. 10명 가지고요. AI나 기계를 인공 AI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10명도 많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비상기업의 국회 승인 없이 한다는 말, 이 내용이 왜 이거 헌법에 들어가 못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내란 우두머리 수개로 또 그거를 배치했던 국민회의가 위원 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것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우리 모르잖아. 야, 우리 이천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방 분권제는 문재인 냈던데 지방자치에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다 실행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방의 모든 지방이 몇 개더라? 3,491개 지방을 갖다가 모두 다 좌파의 세력들로 거기에 이장부터 거기에 누구부터 동네 누구부터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든 투표부터 그들이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그리 체제를 장악해서 이 중앙 집권제와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때 거의 기초 작업이 끝났습니다. 세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듭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체제전쟁인 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걸 성경을 가지고 찾아볼 줄도 모르고 또 그런 걸 알려주지 못하는 한국에 짖지 못하는 봉어리 개들. 봉어리 개는 탕에 들어가야 돼. 탕은 최고 무서운 탕이 지옥 유황 불호수탕이야. 어떤 PD가 말한 것처럼 지옥이나 가십시오. 담대하시더라고, 그분은. 지금 지방 정권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란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이런 분들은 세상 법적으로 만약에 무죄를 유죄를 좀 때렸잖아요. 뇌물로 말미암아 협박을 통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3심이 끝나야 내란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은 장관 이런 3심 안 끝났어요. 그럼 언론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못 써요? 쓸 수가 없는 건데도 쓰잖아요. 이게 내란 프레임 체제 전쟁을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아니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위키백과점이나 네이버 다음에 가서 찾아보시라고. 내란이 뭡니까? 여러분 폭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거가 조건이 돼야 내란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란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끄집어내리게 한 것이 내란 쿠데타가 단어가 맞다라고 나와요. 워낙 무식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써요. 대통령이 쓰고 국회의원이 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언론들이 쓰니까 그냥 따로 쓰는 거예요. 내란이 성립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천 교수님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역프레임, 내란 역프레임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란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언론과 좌파들이 내란이다. 그게 계획된 거다. 계엄령을 하기도 전에 미리 가서 다 장악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 30개가 모은 거를 탄핵시켜버리고 대통령 특감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그게 자체가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으로 시작해가지고 우파들은 너희들이 내란이다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천 교수님 말 내가 봐도 그래. 여러분 시골에서 아이들끼리 싸울 때요. 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딜 때리면 이기는지 아세요? 네? 그러지 코를 빵 때리면 피가 나오면 이기는 거야 일단. 우파들은 코를 때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두 번째 이기는 거 뭡니까? 목소리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거 사과 열매를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도시가 되는 거죠. 이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상호 사님은 잘하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해봤나 봐. 목소리가 안 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프레임을 내란 우두머리, 내란죄, 내란 정당이 된다, 내란 목사가 되면 막 그러자. 그러면 너희들이 내란이야. 이 목소리 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등을 먼저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란 프레임을 역프레임을 쓰면 이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잖아. 오히려 뭡니까? 목소리 크고 막 법으로 막 그러니까 내란 몸으로 몰릴까봐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현실이야.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왜 그럴까? 왜 힘을 쓰지 못할까? 왜 저항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장바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허락해 가신다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나쁜 악의 무리에 나쁜 여러분 적그리 영에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거에 참여해서 재앙을 받고 지옥 가고 뭐다로 그렇게 불행하지 말라고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구원사 경륜으로 대한민국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데 뭐 누가 반론을 제시하겠어요? 그 막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수들이 뭉치고 우산혁명을 하고 모든 거 하는 건 뭐예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열이 그리고 내가 악의 물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효과지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악의 무리한테 안 들어가요. 사람이 몰라서 악의 물이 들어간 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여러분 다수입니다. 진짜 알아서 막 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몰라서 막 그러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분위기가 흡수여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바른 정신이 있고 올바른 이성이 있고 올바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딱 알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공사사회주의 체제하고 100%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좋아합니다. 그 체제 전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올바로 가 있는 거예요. 우측으로. 제 친구 중에가 하나가 같이 식사하는데 지금은 체제 전쟁이야. 송 목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안 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은 그 사람은 저기 사는 사람인데 저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알아요. 바르게 알아요. 바르게 알다고요. 뭐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다 많잖아. 근데도 제대로 구원받고 성경을 아니까 다 올바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서 초대교회 배교의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집단적으로 일어났고 대한민국에 이런 배교 현상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스프린트 뒤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로마 1세기 4세기 때예요. 로마 10대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사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18대 황제가 바로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초대가 네로 황제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데키 황제가 우리 로마가 너무 약화된 이유는 로마의 전통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묘기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생각이 깨달아가지고 전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강력하게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수년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에 순교한 한 여인을 한번 좀 소개한다면은 페루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로마 귀족 가정의 딸이었어요. 젖먹이 아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거듭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서 제사 드리고 로마 신을 섬긴다고 좀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아버님 안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배교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 여인이 순교합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7 아들과 함께 순교한 기분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엄마를 보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7 아들을 다 목이 잘려 죽게 만들어. 그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 아이들이 죽는데도 그 엄마는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때에 4가지 반응이 있다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나와요. 이게 하나는 순교자, 이런 순교자가 있어요. 가르치는 걸 따라가서 죽는다는 걸 한문으로 순교자야. 영어로 마털. 이거 배교자는 반대겠죠. 가르치는 걸 등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재산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살아남아서 빠져나온 사람들. 배교죠. 고문을 받는 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중에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야. 아, 로마 신이 신입니다. 거기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겠지요, 많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 번째는 배교자, 가르치는 것을 등지는 걸 배교자라고 그래요. 아포스타시스. 칼빈은, 마틴 루터는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것, 성경보다 전통을 높이는 것, 인간 권위를 높이는 것, 이렇게 배교를 정의했어요. 마틴 루터라는 분은.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교리를 따르는 것, 엄격하게 배교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분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주고 제사를 드리고 신을 숭배하면요, 이 증명서를 발급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면은 증명서를 줘요. 아, 너는 로마 신을 인정했고 제사를 지냈거나 증명서를 발부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참 거기는 못 가고 돈이 있어가지고 타협하고 혼합하게 해서 누군가를 통해가지고 돈을 주선에 그 증명서를 받아오는 사람. 이거를 라벨라티지라고 그래요. 이런 부류가 있었대. 자, 4가지 부류가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그럼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악법 앞에 재산을 뺏고 모든 거 6.3 선거 헌법 개헌 때문에 여우처럼 여러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여우처럼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 예수님이 지도자들 보고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서 목사들 만나가지고 말이야. 아, 예, 그렇게 뭐 폐쇄법 없애겠습니다. 또는, 아, 기독교 좋지요. 기독교가 기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겠지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유를 아시죠? 양의 탈을 센 일이자는 거 몰라요? 거기다 대고 말이야. 양 아부하고 딸랑딸랑거리고 딸랑딸랑 하는 거 사람 죽을 때 앞에서 송장수는 덜덜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오나 그거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요. 딸랑딸랑 하는 사람은. 예? 이때 대한민국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배교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현실을 봐봐요. 코로나가 박해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300만 400만으로 줄었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성도가 100만인가 얼마나 텐데. 거기다가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왔다 하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나고 목사님이 강성이면 설교 듣기 위해서 안 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다수야, 다수.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직접 고문을 하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거꾸로 집어넣고, 감옥 집어넣고, 수갑 채우고, 재산 뺏고, 이래서 배교하는 거 말고요. 욕 한 번 먹었다고, 말씀이 싫다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아주 강한 메시지 전한다고, 또 오늘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놀러 간다고 막 담임 목사가 막 책망하며 그런 거 싫어서 다 넓은 길로 가고 그리고 뭡니까? 이것저것 싫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저 큰 교회 가가지고 뒤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얼른 오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성경책 저 천장 밑에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그냥 하다가 그냥 주일날 거기서 예배 가러 안 가면 찜찜하니까 미신처럼 찜찜하니까 거의 배교길을 가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벌써 배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쭉정이가 되어 있는데 그분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거기다가 조금 압박이 봐봐요. 정말 여러분 악법이 적용돼 봐요. 재산 뺏어 봐요. 동선이 무슨 얘네들을 총 공격을 해봐요. 집단적으로. 좌파들을 총 공격을 해보세요. 제3자 교회로 갈 교회가 여러분 3분의 2가 넘을 겁니다. 95%, 80%까지 갈 거예요. 98%.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뭡니까? 이 라벨레티지로 가지 않겠어요? 돈 주고 탁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초대교회의 이 배교를 랍시라고 했어요. 배교자를. 이런 랍시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목사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세로 대한민국을 배교하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초대교회 이 배교 랍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 정신 차리고 깨우기도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